오늘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의 말씀 통해서 올 한 해 차지할 세 가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우리 신앙 고백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됐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건영원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건영원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건영원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건영원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건영원을 사랑하사 건영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금년에 세 가지 응답 정말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세 가지 응답을 잘 누립시다. 이제 금년에 우리가 차지할 응답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원답 메시지로는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 언약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본부 원답 메시지는 RUTC 시대 응답 24라는 제목으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라는 세 가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갖고는 있지만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세상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한 50%의 사람들은요, 겨우 참고 이렇게 지내는 지금 현실이고, 나머지 40%의 사람들은 거의 포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90%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의 사람들은 다행히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의 사람조차도 실제적으로 보면요, 상당히 어려운 일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자기가 완전하고 괜찮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는 더 어려운 스트레스 받는 직위에서 성공자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10%의 사람들도 정말로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힘든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100%의 모든 사람들이 말은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것이 있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태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교회를 오면 어떻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교회 오면요, 사람 소리가 자꾸 나요. 입에서 세상 소리 나오죠. 틀린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영향받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새가족들 아닙니까? 또 우리 후대들 아닙니까? 그 아이들은 순수하고 새가족들은 잘 몰라요. 근데 교회 오면은 사람들이 사람 소리하고 틀린 소리하고 세상 소리하고 원망과 불평, 염려의 소리를 하면 아니 교회까지 왔는데도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래도 복음에 결론난 인생
가진 사람들이 많고 참된 제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근데 일반적으로는 모이면은 남의 소리, 다른 사람 소리, 세상 소리, 틀린 소리 이런 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영적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채로 교회 오니까 너무 걱정, 염려, 근심의 소리를 계속 쏟아내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잡고 정말로 살리는 소리, 세우는 소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응답의 소리를 가지고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기준이 온전합니까?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보면서 원단 메시지를 보면서 제가 본 거는요. 과연 나의 기준이 맞는가? 내가 걸어가는 이 답이 진짜 답이 맞는가? 내 생각이 맞는가? 이걸 점검하는 시간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100% 맞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게 교만이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거는 틀린 게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 응답 맞습니까? 내가 혹시 만족한 상태를 응답으로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응답이 그게 진짜 응답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됐다고 하는 응답은요. 그거는 진짜 응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비유를 하자면 어린아이가 길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가 지금 찾기를 그냥 길이라 생각하고 걸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아찔한 상황이에요. 교통법규도 하나도 모르고 5살짜리 애가 길이니까 걸어갔는데 차가 쌩쌩 달립니다. 처음에는 없었는데. 그런 길을 가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기는 응답이라 생각했지만 굉장히 위험한 길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에 대해서 절대 응답이 뭔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걸어갔던 것이 틀린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오히려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왜?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전부 기준돼서 삽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안 될 수밖에 없죠. 되는 것을 찾지를 않아서 그래요. 자, 금요 한 해 우리가 나의 24, 교회 24, 현장의 24라는 이 세 가지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왜 24라는 말을 붙입니까? 그냥 응답이로 나의 응답, 교회 응답, 현장 응답이로 하지 왜 24 응답이라는 말을 넣을까요? 24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인간이 차지할 수 있는 최고치의 시간표가 24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시간이 1440분입니다. 86,400초예요. 그럼 나에게 주어진 그 86,400초라는 것이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한계예요. 자, 이걸 어떻게 보내냐 이 말이거든요. 나의 86,400 응답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의 24 응답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얼마나 누리고 내가 사용하고 이걸 가지고 나의 것으로 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25는 뭔데요? 25는 이 세상 시간이 아니에요. 25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를 하게 하고 25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25 응답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나의 24를 하게 되면 25가 오게 돼 있어요. 그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24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답이 되고 내가 길이 돼버리면 틀린 응답 받아요. 지금 그거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여기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응답받은 거 간증시키면요. 전부 틀린 소리, 세상 소리가 나와버려. 볼 때 그게 응답이 안 되거든요. 위험한 소리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금년에 받아야 될 세 가지 축복의 내용은요. 이 기준과 길과 답과 눈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는 잘못된 것이 응답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이 세 가지 응답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나의 24 응답이요. 그럼 나의 24 응답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속에
내 거에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 것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제일 먼저예요. 세상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똑똑하죠. 객관성도 있고 통찰력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보죠. 어떤 면에서는 가장 위험한 사람일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교만에 이를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는 신학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하나님과 대적자의 관계에 놓일 수도 있어요. 왜요? 너무 많이 그거를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닌데 공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규명하려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과 축복과 하나님 상태를요 오해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위험할 수 있는 사람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세요? 목회자, 중직자,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성공자, 똑똑한 사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제일로 위험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가장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확률에 놓인 사람이 누굴까요? 역발상으로 하면요. 가장 문제집 놓이는 사람 있죠. 막 너무너무 갈급한 사람. 그 사람이 응답받을 상태에 놓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 하나님의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을 모르는 초신자, 새신자. 이런 사람이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아무런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우리가 바보가 되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많이 알려고 하고 뭘 많이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어떡하냐? 저는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어려움이 올 때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한테 뭐가 잘 됐다고 생각할 때, 이게 성공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생각 바꿔야 돼요. 왜? 제 체질이 아직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체질, 육신적인 체질, 어? 마귀적인 체질을 제가 어떤 면에서는 그 앙금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구원은 받았지만 창세기 3장의 저주 속에서 빠져나왔지만 이거를 나름대로는 착각해 가지고 세상 기준이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내가 지금 부정한 거 투성이니까 내가 응답이라고 생각한 게 틀린 응답이 될 수도 있겠다. 내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때가 가장 큰 축복의 시간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왜요? 그렇게 안 하면은 자꾸 틀린 생각하더라고요. 세상 생각하더라고요.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생각이 아닌 생각을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착각하더란 말이에요. 내가 계산해 가지고 이게 맞다고 할 때 그게 진짜 맞는 게 아닐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럼 목사님도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나는 완전하다 생각하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 기준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인간은요,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여기 신앙생활 하면서 막 자랑도 많이 하잖아요. 나를 이렇게 막 드러내기도 하잖아요. 저도 그런 적 있단 말이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럼 사람이 그런 맛이 없이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응답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좀 기분 좋게 하면 좋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이왕이면은 좀 즐겁게 하고 하는 게 좋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게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진짜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인본주의 써가지고 이게 맞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기준은 아니에요. 가끔씩 하면 좋죠. 이왕이면은 웃기면서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좀 편안하게 누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굳이 뭐 이렇게 야단 맞는 기분으로 내가 뭐 잘못도 안 했는데 잘못한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럼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바라볼 수 있죠? 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아닌 거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아니구나.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걸 못 찾으면 착각한단 말이야. 착각은 시계소리지만 착각은 무한대입니다. 한이 없습니다.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착각은. 그러니까 올바른 길로 가야 되려면 내가 진짜 내가 맞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내 상태가 맞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은 우리 자신이 멸망길로 가는데도 절벽으로 달려가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것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뭐 때문에 들어와야 되냐? 내가 지금 나를 놓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요. 나를 놓친 게 뭔지 아세요? 원래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금 그렇게 돼 있냐 이거죠.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상태가 돼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아, 나의 부족한 한계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부족한 나, 아직 세상적인 나, 욕심에 가득 차 있는 나, 그냥 허점투성인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안 발견하고 나는 완전하다, 나는 더할 나위 없이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허점투성이 돼요, 진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요, 아, 내가 부족한 것이 많구나,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근데요, 사탄 마귀도 이거를 24시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들이 빈 곳을 가지고 얘들은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면은,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창세기 3장 선악과 열매 따먹어.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 이걸로 지금도 유혹하고 있어요. 세상의 책들을 나가보면요, 나를 살리는 길, 내가 성공하는 길, 내가 승리하는 길 전부 낮자 집어넣어요. 그럼 또 은혜 받는다니까? 그래가지고 아, 맞아, 내가 사는 길이 이거지, 홀딱 넘어가요. 마귀가 주는 책인데 그것도 모르고 네가 중심이 돼야 돼, 네가 최고가 돼야 돼, 네가 결정해야 돼, 네가 승리자가 돼야 돼. 그래서 실패하는 줄 모르고 자기를 강화시키면 결국은요 마귀한테 걸려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강화시켜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근데 세상 책은요 전부 네가 주인이 되는 길, 네가 완전해지는 길, 이걸 계속 강조해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알고 보면 저주가 재앙을 지름길로 받는 길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 이거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성공자의 길을 가라, 네 안에 있는 거인을 끄집어내라, 네가 승리해라, 이런 책들로 도배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거 읽으면서 막 힘내고 이럽니다. 막 결단하고 막 이럽니다. 3일에 한 번씩 작심 3일처럼 살면서도 도전하고 막 이럽니다. 연초에 다 하잖아요. 금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러고 하면 된다 이러고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왜 틀렸죠? 왜 틀렸냐면은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기준을 세우고 자기가 답이라 그러고 자기 어떤 응답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오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실패 덩어리야. 그러다 보면 사단이 그걸 집어넣어줘요. 또 창세기 6장에 와가지고 세상 것 집어넣어줘요.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빨리 돈 벌어서 집 사고 차 사고 성공해야 된다, 이거 계속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거기 그냥 집어 들어갑니다. 또 창세기 11장 사건이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에요. 거기 야,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고 하나님께 도전하자,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이러면서요 성공 지향적인 인생을 살도록 부축해요. 이게 지금 세상 방식이거든요. 이걸 누가 해요? 3단체가 합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또 이들을 획책하는 유대인 단체가 이거를 계속 조정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세상 기준이 돼 있는데 우리는 그 기준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마치 그것을 내가 쟁취하면 성공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상태가 그럼 뭐가 잘못됐냐? 그게요 엄청난 잘못된 거예요. 자손 천대까지 실패하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면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이 기준을. 그러면은 이 사단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이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탄 마귀 흑암 세력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하나밖에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 이 부류밖에 없는 그리스도만 무서워요.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무서워하고 나머지 무서워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는 하나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만 무서워하고 성삼위일체만 두려워하지 나머지는 세상 사람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막죠? 이거를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얘들은 24시 쉬지도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가 들어와 있죠? 아,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이거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리고는 내가 세상에서 악착같이 돈 벌어야 돼. 이거 들어와 있어요. 내가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남들이 내가 무시하지 못하도록 내가 성공해야 돼. 내 이름이 높아져야 돼. 이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우리 속에. 아이들 속에도 들어와 있어요. 네 인생의 목표가 뭐냐? 아, 저는요, 좋은 차 빨리 살 거예요. 좋은 집을 살 거예요. 돈을 악착같이 벌 거예요. 성공할 거예요. 이런 게 들어와 있다니까, 어릴 때부터. 그거 틀렸나요? 예, 틀렸어요. 뭐가 틀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따라오는 거지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오, 그거 그랬어요? 나는 지금까지 그거 목표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중직자인데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빨리 고치셔야 돼요. 왜요? 결국은 끝이 안 좋아요.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구원받았잖아요. 예, 구원받았는데 세상 것 너무 바라보다가 구원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것 너무 바라보다가. 저도요. 이게 목사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막는 길이 뭔가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오늘. 이게 1년 동안 받아야 될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생각 안 바꾸면요. 계속 시달리고 삽니다. 진짜 영적 거지같이 살아요. 영적 가난뱅이처럼 살 거예요.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요? 영적 노숙자같이 살고 싶습니까? 말은 안 해도 하나님 다 보고 있는데 그런 영적 상태 가지고 평생 살 거예요? 계속? 아직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 거예요? 그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덤으로 따라올 때 하는 거지. 그게 목표가 되면은 영적 노숙자 상태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마귀가 틈을 타서 공격에 들어옵니다.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 비밀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393 운동을 하셔야 돼요. 393 운동. 3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내 걸로 내 믿음으로 이거 운동 안 하면은 완전 영적인 노숙자 상태로 살아요. 그리고는 그 틀린 답을요 진짜 답인 줄 착각하고 삽니다. 새가족 모릅니다. 이게 뭔지를. 이런 얘기하면은 아니 그런 거예요? 이렇게 처음 들었다는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 금연이니까 내가 이걸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실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393 운동하셔요. 성삼위 하나님이 최고의 답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이게 내 속에 들어와서 이 힘을 누려야 돼요. 그게 뭐죠? 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힘이 오력입니다.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중에 영역을 집중해야지 나머지 네 가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는 거는 우리가 뭐 마다할 이유는 없죠. 그러나 목적이 내가 경제력이고 목적이 성공이고 이렇게 되면 그건 비참한 인생 돼요. 마귀가 파는 함정에 홀라당 넘어가요. 그래서 3구상이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9는 뭐죠? 9가지 힘을 얻어야 돼요. 세상 주는 힘이 아니고 위에서 오는 힘 3가지. 3가지 초월의 힘. 삼초월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3가지 생명. 삼생명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3가지 전무후무 힘. 이걸 9가지 힘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 3가지 초월의 힘 뭔지 들어보셨어요? 하늘 보좌의 힘,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 237 살리는 빛의 능력을 말해요. 이 3가지 힘을 말해요. 이걸 얻어야 돼요. 그리고 3가지 생명,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 생명 가진 나,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가진 나, 이거를 삼생명이라 그럽니다. 이 힘을 얻어야 돼. 내 안에 있어요. 한때 뺏겼다가 다시 찾았어. 예수 믿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삼전무후무는 뭐죠? 예수님 내 밖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나의 전무후무, 교회 전무후무, 현장의 전무후무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야 돼요. 그 힘을. 이 9가지 힘이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세상의 복이 따라와요.
가만히 있어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가난하십니까? 영적으로 경제, 빛의 경제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되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데요? 몰라요. 오병이의 기절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거기 5천 명 사람들 먹고 12강줄이 남았대요. 나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믿어요, 저는.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거예요. 설명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아, 그게 빵의 분자가 분열이 일어나 가지고 이분법으로 한 개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돼서 효모의 추락법 같이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 넘고 그 짧은 시간에 물고기도 분자가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확장이 돼서 한 마리가 2마리 되고 2마리가 4마리 돼서 막 사정이 넘쳐 가지고 나눠주고 다 먹고 남은 게 12가지더라.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라고 그러죠. 틀린 거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모르는데 되어졌어요. 실제적으로. 나중에 또 있어요. 4천 명 먹이고 7강줄이 남은 사건 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려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초과학이고 초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지 뭘 따집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은요, 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거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받아들인다면 믿음 없는 사람의 태도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3가지 세팅, 그래서 전부 9가지 세팅을 내 것으로 393의 9입니다. 9가지가 뭔데요? 위에서는 힘 3초월의 힘, 내 안에 있는 힘 3가지 생명, 내 밖에 있는 3전무후무, 이걸 합쳐서 333 해가지고 9가지 세팅이라고 그래요. 이미 세팅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은 뭔데요? 3시대를 살리자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와 이 강단을 살리고, 그 다음에 중직자와 현장을 살리고, 우리 후대들과 교육자를 살리자, 이 운동이에요. 그럼 뭔 말인데요? 신앙생활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을 다 살리자, 이 얘기잖아요. 그게 3시대 운동입니다. 3시대 운동입니다. 그래서 393 운동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복잡하지만 알아두셔야 돼요. 가져가셔가지고 이거 정리해놨으니까 딱 보세요, 나중에. 보면 아니까. 393 할 때 내 안에 있는 3가지 할 때 괄로를 잘못하면 9가 나와요. 93이라고 되어 있는데 93 생명이 아니고 괄로 3 생명이에요. 9를 3으로 나중에 바꾸시면 되고 오타가 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93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럼 무슨 응답 오죠, 우리한테? 3가지 응답 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오는 응답이에요. 기도 안 해도 오는 응답이 이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빈틈을 가지고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그러잖아요. 뭘로요?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로 야, 네 중심으로 살아. 네가 뭐 성공해야 돼. 그다음에 성공 물질 중심으로 살아. 돈 없으면은 완전히 노숙자 같이 힘들어. 성공해야 돼. 이렇게 막 주입을 시켜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막으려면 393으로 막아야 돼요. 393. 그래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에서는 힘, 내 안에 있는 힘, 내 밖에 있는 힘, 그리고 삶 시대를 살리는 목적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3가지 응답이 온다는 거죠. 뭐가 온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와요. 감옥 가도 총리되고요. 목동이고 왕한테 쫓겨도 왕이 될 수 있고요. 핍박받고 환난과 어려움 겪어도 최고의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시간표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기다려야 돼요. 중간에 하면 안 되는 거. 인본주의 절대 쓰면 안 돼요. 수단, 방법, 어떤 내용 하면 안 돼요. 제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어떨 때죠? 제가 권영훈 목사님은 인본주의를 잘 쓰면 되겠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럴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저한테 오는데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저를 인본주의 쓰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제가 어떨 때는 마음이 울고 싶죠. 저 목사님, 저 장로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아무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한테 와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문제 놓고 이렇게 한 게 맞는 거예요. 태도가. 그래야지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기도하겠지. 그리고는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기도하겠다고 말해주는 게 힘이 되죠. 저는. 그게 영적 상태가 서로 맞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라고 저한테 권유를 했다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잘못했길래 저런 분들한테
내가 세상 방법이나 쓰고 수단이나 부리면 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아프죠. 아,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든단 말이에요. 그게 맞을지라도. 물론 저를 생각해서 도와주는 마음에서 했겠지만 나는 그보다는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더 마음에 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 시간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걸 찾아줘야죠. 그다음에 절대 응답도 맞습니다. 어떤 게 진짜 응답입니까? 내가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내 생각 좀 바꿔야 됩니까? 내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기준 다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진짜 응답입니까? 어떨 때는 응답 아닌 것을 응답이라고 하고 응답을 응답 아니라고 할 때가 많아요. 저는 지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하고 외쳤을 때요. 그게 최고 응답 시간표였어요. 그때 제가 했어야 될 게 감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 이렇게 숨도 못 쉬겠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싶을 때 그때가 가장 응답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막 너무 잘 될 때 있어요. 막 행복감이 막 밀려오고 내 기준으로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였더라고요. 내가 지금 보니까. 그럼 뭐가 틀렸냐? 내 응답의 기준이 틀렸고 내 생각이 틀렸고 내 각인이 틀렸고 뿌리가 틀렸고 체질이 틀렸던 거예요. 이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안 그러면 막이 밥이 돼 버려요. 갖고 논다니까요. 이게 절대 응답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감옥 간 것이 응답이고요. 불무불 간 것이 응답이고 사자굴 간 것이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내 기준으로 잘 되면 응답이라 생각하는데 큰일 날 얘기예요, 그게. 절대 작품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7명의 렘넌트는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작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 가장 절박할 때가 가장 큰 응답일 수 있어요. 그 기준을 안 바꾸면요. 평생 끌려갑니다. 왜요? 응답 줘도 실패라고 생각하고 진짜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패니까 다 실패해요, 그 사람은. 근데 이걸 바꿔보세요. 아, 내가 지금 최악의 상황이다. 감사하셔야 돼요. 최고 응답이니까. 오직 그리스도 되는 시간표니까. 그리고 진짜 응답이 왔을 때 그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죠. 그런 사람은요 24시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25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자, 이거를 가지고 찾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잘못하면 내 기준으로 하나님 원하는 수준으로 못 살았구나. 내가 틀린 인생이구나.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기준 되지 말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가 기준이 돼서 살아야 되겠다. 그들의 축복이 실패가 될 수 있고 그들의 실패가 축복이 될 수 있구나 찾아내야 돼요. 자기 혼자 모르면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그 어디서 선포되죠? 강단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걸 찾아내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모르면 상식적인 사람 돼요. 문제 오면은 그냥 힘들어하고 응답 온다고 생각하면 좋아하고 그런 사람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응답이라는데 응답 아니거든요, 사실은. 실패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분별을 못 하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겪습니까, 금년에? 그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까? 돈을 많이 번다든지 지위가 올랐다든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위험한 시간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복음 할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죠. 일반적인 사람하고 생각이 틀려요, 벌써. 자, 이거 잘 생각하세요. 숙제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 24 응답은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의 정체가 뭔지 알면 돼요.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교회 24 응답 받았어요. 어떻게 받죠? 갈보리산 언약을 본 사람들이에요. 갈보리산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약을 다 성취했다 이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거를 본 사람들이에요. 아니 저렇게 피투성이 돼가지고 뭐가 다 이뤘어요. 너무 고통스럽다 힘들다 하셔야죠.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좋은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다 이뤘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때 되면요, 아, 아버지 살려주세요. 저 아파 죽겠어요. 어떡해요? 그래야 될 건데 그렇게 안 하세요. 이상하게. 다 이뤘다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이요. 아, 저렇게 힘들고 죽음 앞에서도 다 이뤘다는 그걸 말씀하시는구나. 도대체 어떤 수준이 되면 저렇게 될까? 하나님 수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어디로 왔어요? 마가다락방에 와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올인한 사람들이에요. 생명 걸고. 그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으로 파송된 사람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전 세계로 파송될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이들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아,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거를 마가다락방 교회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교회는요, 우리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잘 알아야 돼요. 교회는 하늘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본체는 하늘 보좌지만 그 보좌의 그림자가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의 그림자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미래 받을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미래 받을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미래를 누리는 것이 되는 것처럼 미래 우리가 가서 뭐 할 거예요? 찬송 드리고 누리고 하는 경배하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서 뭐 할 건데요? 하루 종일 찬송 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걸 누리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 잡고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미리 누리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사람 소리, 세상 소리, 틀린 소리 하면 되겠어요? 그런 소리는 귀를 막아야 돼요. 여기서는 은혜 받는 소리, 살리는 소리, 힘없는 소리, 그 다음에 살아나는 소리, 이거 들어야 돼요. 우리 새가족분들 특히 그렇습니다. 나는 말씀이 어려워서 잘 못 알아듣겠는데 어쨌건 교회 오면은 살리는 소리 들었던 거 내가 이거 잡겠다. 그러면 돼요. 금요 한 해 동안. 그럼 교회 24시 응답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다면은 교회에서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빛의 경제가 나와요. 빛의 경제가 따라온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재벌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뒷바라지 다 해줬어요. 천막 짜는 업을 했는데 로마 병영에 천막을 개인 천막이 다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돈을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벌었다고 나와 있어요. 재벌 됐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세계복음화 다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23절 보니까 가요라는 장로가 식주인이 됐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다 회복시켜줘요.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 그러고는 주시는 것이 뭐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치유 운동하고 서밋 운동하는 거예요. 치유 운동이 뭡니까? 40년 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요. 사마리아에 가서 그 성중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사람들 다 고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당하는 무속인들, 점술인들, 우상 숭배자들을 다 살려버린 거예요. 영적 치유가 일어났죠. 육신 치유, 정신 치유 다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서밋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저자와 회당가 이 서원으로 가가지고 거기 있는 후대들을요 전부 살려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제자로 일으켰던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제자가 돼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슴 아픈 게 우리 후대들 언제까지 못 오게 할 것인가 기도하고 있어요. 16일 날 다음 주는 오게 하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2월 달부터 다시 좀 열어야 되지 않겠냐. 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좀 어느 정도 지금 인원도 줄어들고 요새 하니까 좀 이렇게 풀어서 다시 오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기도 중입니다. 우리 후대들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은 우리가 교회에서 그걸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냐? 어릴 때 세상 것 들어가기 전에 정말로 교회에서 심어줄 게 세 가지 우리가 캠프를 해야 돼요. 세 가지 캠프. 캠프는 뭐죠? 영적 전쟁을 캠프라고 그래요. 자, 캠프를 해야 되는데 무슨 캠프 해야 되죠? 우리 아이들, 랩런트들 미래 캠프 해줘야 됩니다. 미래를 살려줘야 되죠. 어릴 때부터 미래 캠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기도 캠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후대들로 세워줘야 됩니다. 기도 캠프. 이 두 가지 되면요, 이 아이들이 뭐를 잘하는지 달란트가 개발이 돼요. 야, 얘는 운동을 잘하는구나.
그러면 달란트 캠프 해가지고 운동을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뒷바라지 해주면 돼요. 그런 것이 어릴 때부터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 캠프, 기도 캠프 해가지고 뭘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해야죠. 그냥 하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 237 이방인의 뜰과 그죠? 기도의 뜰과 아이들의 뜰이 있었어요. 성전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뒷바라지 하듯이 이 성전에서 그걸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교사들과 또 교육자들, 사역자들이 여기에 방향을 정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직분자들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거 심어줘야 되겠구나. 그게 교회 24 영답 아닙니까? 교회는요, 뭐 하라 말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인도받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본인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되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만큼 되는 거예요. 안 하려 그러면 놀아버리면 평생 놀 수도 있고요. 하려 그러면 한이 없는 게 교회예요. 누가 저한테 업무 분장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그걸 묻는 자체는 좋지만 참 어리석다 생각되더라고. 왜 어리석죠? 본인이 하면 다 해도 돼요. 누가 하지 말라 그럽니까? 아, 그럼 너무 또 설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뭐 하라 하지 말라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몇 년째 계속 그 일을 맡습니다. 맡았는데 그분들이 알아서 인도받으면 돼요. 그걸 뭐 누가 하지 마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메시지로 나오면 이거를 실현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과제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현장 24 응답은 어떻게 일어나죠? 393의 결과로 오는 응답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되면 돼요. 일단은 이 393 운동을 하면요,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 이게 뭐죠?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이 문제예요. 이게 떠나요. 이 문제가 꺾이고 이 흑암의 문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여기 잡혀 있거든요, 사실은. 안 그런 척 하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 다 잡혀 있습니다. 393 운동하면 이게 와르르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답을 딱 결론을 내고 뭐가 돼야 되냐? 아,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남은 자다. 나는 순례자다. 나는 정복자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가 돼서 사람을 살리고 순례자가 돼서 답을 주고 정복자가 돼서 현장을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모든 기준은 70인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구약에 보면은 70인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70군데를 살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현장 24의 세 가지 응답을 바라보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업. 학업이든지 산업이든지 직업이든지 무슨 업이 있을 거냐. 거기에 70 제자 운동을 세워야 돼요. 거기서 70명의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 숫자가 옛날에 딱 70명이었어요. 희한하게. 70 제자 운동 일어났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러고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제자들을 살렸다면은 교회 직분 따라서 70 지역 운동을 해야 돼요. 여기 세운 직분자들이 가서 현장에서 그 지역에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그거를 70 지역 운동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다락방 운동도 하고 지계 운동도 하고 팀 사역 운동도 하고 전문 사역 운동도 하고 그런 사역 운동을 하시면 돼요. 그거를 누가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죠. 자, 그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마지막 운동으로 70 지역 세계화 운동을 해야 돼요. 그 70 지역에서 세계화를 위해서 운동하면 돼요.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사람 살리는 운동을 펼쳐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결론이 뭡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처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눈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 하게 되면은 뭐를 주시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24 응답 중에 나의 24 응답은 뭐죠?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응답이에요. 내 생각과 기준과 내 길과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노숙자처럼 살면 안 돼요. 이제 바꿔야 돼요.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게 틀린 걸 수 있고요. 내가 틀리다 생각이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 돼야 됩니다. 답 주는 자. 영적 워치타워 돼서 파수꾼 역할을 해줘야 돼요. 영적 안테나가 돼서 하나님 뜻이 뭔지를 진짜로 분별하고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도 인본주의 쓰지 말고 진짜 복음으로 하는 게 어떤 것인가. 복음의 눈을 가지고 해석하시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절망이 없다. 절망 없어요. 우리 인생에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절망은 없는 거죠. 그러나 절망은 있어요. 그러나 그 절망에 속으면 안 돼요. 절망이 오더라도 절망에 속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 쓰지 말고 율법에 빠지지 말고 신비주의에 넘어가지 말고 염려와 낙심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24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교회 24가 되려면요. 이 보좌의 축복을 전달해 줘야 돼요. 누구한테요? 우리 후대들한테. 보좌의 축복만 전달되면 살아납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어떻게 살리죠?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면 삽니다. 어떻게 해요? 찾으셔야 돼요.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면 살아나요. 어떤 상태에 놓이든지 관계없이 살아나요. 제일 좋은 거는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유, 기도한다고 바뀝니까? 그래서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그 생각하니까. 기도한다고 됩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그 꼴 당한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예, 기도하면 반드시 됩니다. 꼭 됩니다. 예, 그거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예, 기도해도 안 되는 거는 기도하고 있는 우물 곁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 찾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우리 어머니 15년 만에 돌아오셨어요. 구원받으셨어요. 우리 아버지 30년 만에 돌아오셨어요. 지금 교회 잘 다니고 계세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세요. 아, 그렇게 언제 그렇게 오랫동안요? 그 돌아오는 것만도 감사해야죠. 우리 아버지 안 돌아오셨다고 제가 중간에 막 욕하고 싸지르고 가서 차고 때리고 그러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인본주의죠. 내 성질 급한 거죠. 하나님은 네가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준비 다 해놓으셨는데 그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시간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때와 시를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응답돼요. 그래서 언약 잡고 진짜로 기도하세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왜 승리하냐? 흑암이 꺾여야지 응답이 돼요. 흑암 꺾이려면 하늘 보좌의 능력만이 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좌의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뭘 전달해 줘야 돼요? 후대에게 반드시 응답이 온다. 빛의 경제, 치유 운동, 서밋 운동은 네가 정말로 언약 잡으면 오게 돼 있다. 이거 전달해 주시란 말이에요. 아이들 살리고 싶거들랑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현장 24 응답 받으려면 우리에게 70 제자, 70지역 세계화 운동에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이걸 위해서 전체적으로 응답받는 비밀이 뭐라고요? 아침에 일어나거들랑 잠깐이라도 오늘 스케줄 생각하면서 정시기도 하세요. 5분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낮에는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모든 것마다 무시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 아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현장을 살려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세요. 무시로. 저녁에 밤에는 확정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잡고 확정하면서 오늘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일이 잘 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게 나는 응답이 안 왔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응답이실 거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압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면 돼요. 감사기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무세요. 아침에 또 일어나면 아침에 오늘 하루 스케줄 생각하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뭐 달라집니까? 흑암이 꺾여요. 이상하게. 기도하면요. 저주가 물러가요. 기도하면 지옥을 못 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그 세 가지예요. 재앙이 떠나가고 사탄이 꺾이고 지옥 배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나죠? 이상하게 축복이 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나에겐 천국 배경이 생겨요. 놀랍죠? 기도하는데 그래요. 그게 응답이에요 벌써. 근데 우리는 내가 지명한 거 청띠인데 하나님 승급 시험에 청띠 따게 해주세요. 이거 성취될 때 응답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으아 청띠 떨어졌어요. 응답 없네 하나님 안 계시네 으아 이게 우리 수준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응답이 왔단 말이에요. 이미 흑암이 꺾이고 사탄이 물러가고 장이 떠나가고 지옥 병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오고
능력이 오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지옥 배경이 아니고 천국 배경이 생기고 이게 시작이에요, 응답에. 그러고는 가서 흑암이 꺾여 실제로 시간표 가면은 내가 기도했던 것이 저절로 되어져 버려요, 어느 날. 자, 이 원리 모르면은 10년 동안 또 고생할 겁니까? 앞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안 하고 싶어들랑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응답이구나. 아, 내가 24 기도자가 돼야 되겠구나.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기준을 바꾸시라고요. 내가 맞는 게 아니고 내가 다 틀린 거다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렇게 해서 금요 한 해 이 세 가지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제적이고 정말 절대적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7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